룻기 2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6절 말씀.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네, 좋습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6절 말씀 준비된 영상 가운데 있고요. 또 원하시면은 우리 각자의 성경책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루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를 그를 위하여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뽑아버려서 버려서 그에게 그에게 줍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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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2022년 1월 첫째 주 신년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그늘 아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또 교훈과 영적인 도전을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제 복장이 조금 오늘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 커트에도 올려드렸지만 밤 사이에 이렇게 목에 알러지가 많이 올라와서 제가 도저히 와이셔츠를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이 시간 또 우리가 오랜만에 줌으로 드리는데 이게 어떻게 집중이 다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여러분들 붙잡아 주셔서 집중하셔서 잘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그 예배의 공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니면 그 그늘 아래에 한번 내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하고 느꼈던 적이 있으시죠? 네. 없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있을 것 같아요. 몇 주 전에 황미숙 사모님과 이렇게 잠깐 식사 교제를 하면서 들었는데 예전 보스턴에서 신학 공부하셨을 때에 에스더와 둘이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의 고가도로에서 날랐대요, 차가. 그런데 하나도 안 다치고 차는 완전히 파손되고 응급실에 갔는데 뭐 치료할 것도 없고 사람들은 걱정하는데 졸리기만 하고 뭐 이랬던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거구나. 사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습니다. 잠깐 저의 뭐 작은 간증을 나누자고 하면은 제가 한 십수년 전에 오레곤에서 경영학 석사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그때 오레곤 교회, 한인교회는 부록 우리 캘리포니아 바로 위에 있는 주이긴 하지만 사역자가 없어요. 그냥 담임 목사님 하나인 교회예요. 대부분 그런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평신도였어요. 그때 이제 평집사였는데 집사로서 청년부 이렇게 사역자 역할을 담당하고 알래스카에 단기 선교를 한 열흘 정도 함께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열댓 명의 청년들과 또 한 분의
저희 그 당시에 그 교회 가장 고령의 권사님이 같이 가셨어요.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죽기 위해 주 따르겠다. 이 마음 가지고 같이 올라가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둘째 날 스트로크 오셨어요. 통계현지에서 스트로크 오셔가지고 막 급하게 이제 권사님 업고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혼자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덤프 트럭이 있어요. 그 드럼통을 실은 엄청 많이 실은 트럭이 앞으로 가고 있다가 제 앞에서 2통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지금 막 사역 걱정, 우리 권사님 걱정하니까 아무런 그런 염려도 없이 오네 하고 살짝 피웠거든요. 그리고 났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대형 사고가 일어날 상황인데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잘 피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순간 제가 딱 파악하고 이거 큰일 났다. 뒤에 있는 차들 다 진짜 큰일 났다. 그리고 딱 뒤를 돌아봤는데 없어졌어요. 그 드럼통이 없는 거예요. 2통이. 그 큰 드럼통이.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성령께서 이렇게 주시는 마음이 보호하심이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구나. 그 뒤에 있는 차도 전혀 다치냐. 그 앞에 있는 차는 자기 드럼통이 떨어진지도 모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또 일련의 하나의 사건입니다.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날개와 보호 아래 있었다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드는데 그 중에 또 하나 이렇게 생각나는 그 일화를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돌아가서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걸 증거하고 간증하면서 우리 팀원들과 함께 정말 뜨겁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 나눠볼게요. 이게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루니 대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야.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너는 타지 않을 거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야. 2022년 1월 2일 신년주일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길 소망하고 이 말씀 붙들며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렇구나. 내 인생 어떻게 되지 않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이미 성공했다. 이미 승리했다. 실패하기는 글렀다. 하고 선포하며 믿음의 걸음을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실패하기 글렀습니다. 실패하는 건 없습니다. 네, 실패하기 글렀습니다. 목사님, 이 표현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패하기 글렀습니다. 영 틀려먹었어요. 실패하기는 틀려먹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우연히와 마침, 그래서 나의 최선을 다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의 은혜로, 우연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제가 말씀 나눴어요. 그쵸? 오늘은 이제 여호와의 날개 아래라는 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도전이 3가지 정도 있는데,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영상으로 이거 말씀 전했는데 집중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3개를 조금 그래도 한번 나눠보도록 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또 좀 졸리거나 이러면 일어나셔도 돼요. 일어나셔도 되고, 또 만약에 진짜 힘들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수천 년 전에 룻과 보아스의 그냥 이야기와 스토리로 지나지 않고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길 소망하고, 또 여호와의 날개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는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날개에 거하는 삶은, 자, 각자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구원의 원의 은혜에 은혜에 감격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삽니다. 네,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내 딸아 들으라. 보아스가 룻에게 먼저 말을 겁니다. 내 딸아 들으라. 분명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어요. 2장 1절에 보아스를 어떠한 사람으로 유력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유력한 자. 유력한 자는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 명망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룻에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유명한 그게 뭐 그 가사처럼 뭐 그 남자 그 여자 그 남자가 내게 다가왔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보아스는 유력한 남자예요. 룻은 어떤 상황이죠? 어떤 상황이죠? 이방 여인. 그쵸?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혐오하는 족속 중에 하나인 이방 여인. 과부.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말 거는 건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말을 걸었는데 뭐라고 말을 걸어요? 내 딸아 들어라. 이 영어로 보면 어떤 표현이겠어요? My daughter, listen carefully to me. 뭐 이런 거예요. 아니 이게 처음 말을 거는 이 말이 너무 기가 막힌 말을 지금 보아스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내 딸아 들으라는 고대 유대 사회에서 나의 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의 의미도 있을 뿐 아니라 지체가 높은 분이 낮은 지체에게 그리고 혹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어린 친구에게 부르는 그 사랑을 담은 호칭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내 딸아 들으라는 보아스와 룻의 그 얘기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되게 많이 강조해요. 하나님의 헤세드. 그것이 뭐라? 긍휼, 사랑, 인애 이런 말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 보아스가 룻을 불렀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고대 사회에 유력한 자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에게 이름을 부르는데 내 딸아라고 부르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서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과 같은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이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준 것만 해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준 것,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준 것만 해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름을 불렀는데요. 보아스가 이름만 부르고 끝난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이방 여인 룻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첫째는 2장 8절에서 뭐라고 해요? 여기서 떠나지 말라. 이밭 저밭 기웃기웃 거리면서 소위 말하는 나 여기서 떨어진 이삭 좀 주어도 돼요? 하고 나서 소위 말하는 뭐라고 그러죠? 구걸하고 간청하는 일 하지 말고 여기에서 그냥 충분히 편하게 주어라 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뭐예요?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들지 말라고 그랬대요. 9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고대 사회에 이스라엘의 소년들에게 건들지 말라는 이 건들다라는 표현의 원어는 만지다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이방 여인 룻은요. 그냥 성적으로 어떠한 짓을 당해도 이상한 시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사 시대에 타락할 대로 타락한 시대에 성폭력, 성적인 타락 엄청난 타락이죠. 그런데 이방 여인 룻은 이 소년들이 건드려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사람에게 룻을 보호해 주는 거죠. 신분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또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목이 마르거든 물 먹어. 편안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거. 쉽게 얘기하면 요즘 우리 한국에는 취업난, 또 미국도 마찬가지 있는데 취업 특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취업 특혜를 준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취업 특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특혜라는 것이 뭐 무조건 우리가 나쁜 의미로 쓰여지긴 하지만 예수님과 나의 관계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특혜를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뭘 잘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냥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특별한 은혜, 특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은혜 가운데 룻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0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네, 말씀드렸듯이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 말을요, 좀 더 설명드릴게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계층이 세 개로 구분돼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나그네 우거하는 사람들, 이걸 게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크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노크리라는 계급 집단은 뭐냐면 이런 모함 여인 이방인이에요. 세 개의 계층이 있는데 첫 번째 계층은 이스라엘, 두 번째 계층은 게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크리.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막 뭐 이자도 받지 말고 빛을 구워줄 때 이자도 받지 말고 독촉도 하지 말고 스스로 죽은 짐승도 먹지 말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크리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그네와 과부를 잘 대하라 라는 말은 노크리에도 해당도 안 되는 그런 계급이었다는 거예요. 룻이 내가 그런 노크리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고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반응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노크리인데 나는 은혜 받을 자가 아닌데 나는 은혜 받을 자격조차가 없는 자인데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내 딸아라고 부르십니까? 나는 룻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백마탄 왕자와 신데렐라의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우리 성도분들이 룻기를 보면은 보아스와 룻의 얘기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와 룻의 얘기는 백마탄 왕자 신데렐라가 얘기해요. 있을 수 없는 차이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는데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간격. 간격이에요. chasm, 간격. 서로 간, 서로 뜰 간격.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간격. 예수님과 나 사이의 chasm.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간격입니다. 좁혀질 수가 없는 간격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간격은 그런 간격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데 보아스가 나를 만난 주님이라면 그리고 내가 룻이라면 주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그 간격, 그것을 모든 것을 다 건너뛰어서 내게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주시고 특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똑같은 얘기를 전할 겁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 듣고 나면요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떠한지 우리는 매일 회복되고 이쯤 되면 아멘이 한번 나와야 되는데 아멘. 회복되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의 간격이 보통 간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간격이에요. Eternal chasm. 있을 수 없는 그 간격의 좁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다는 겁니다. 보아스의 룻의 이 전반부 대화를 보고 여러분들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감격되어지고 감사되어지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사장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수가성 여행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요. 나에게 물 좀 줄 수 있니? 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찌 5번 결혼했다는 그 여자한테 외간 남자가 가가지고 여인아 나에게 물 달라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 우리 청년들 그냥 보통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매일매일 2022년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가운데 첫 번째로 새겨져야 될 것, 구원의 은혜, 나를 찾아오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날개, 여호와의 날개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타자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왜 룻에게 그러한 호의를 베풀어 주는지 이유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이거 다 보내드렸죠. 그래서 참고하실 분들은 이거 보시면서 따라와 주셔도 될 것 같아요. 11절, 12절을 보면 왜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이렇게 하는 건지 두 가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11절에 시어머니를 모시기에 그 모진 고생하고 너가 살던 그 땅 다 내려놓고 이방 여인으로서 이방 땅으로 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거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뵙겠다는 그 붙쫓는다는 얘기를 보아스는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칭찬하며 반응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말씀 가운데 제가 상상력을 막 동원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력. 보아스의 이력을 한번 보는 거죠. 보아스의 이력. 보아스, 과연 그는 누구인가? 자, 보면은 4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룻기 4장 21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우리 나중에 제가 이것이 마지막 마무리될 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연결이 되는지 마무리를 지을 건데 오늘 살짝 그거를 스포일 하는 건데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 청년들 우리 마태복음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족보 있죠.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그 다음에 바벨론 이후 예수님까지 14대, 그쵸? 그 14대 전반부에 아브라함이 곧 나왔던 그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기에서 힌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기생 라합의 아들이에요. 사실 라합 어떤 여인이죠? 여리고성에 살던 이방 여인이에요. 결국 보아스도 결국은 순수 혈통입니까? 아니죠. 이방인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보면서 혼혈아예요. 이방 여인의 차별도 봤을 거예요. 창녀 기생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평생을 살았을 거예요. 태생적으로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닐까요? 나 괜찮아 했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건 확신한 것. 태생적인 아픔, 인생의 아픔을 살고 왔던 보아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유력한 자로 세워주셨는데 이러한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만났을 때 느꼈었던 그 감정의 공감. 나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당신은 더 힘들겠군요. 했던 그 마음. 그런데 보아스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셨구나. 그리고 났더니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룻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받은 상처가 쓴뿌리가 됩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게 툭툭 올라갈 때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남을 아프게 할 때도 많습니다. 특히 제 아내가 가끔 아파합니다. 하기 싫은데 제가 어렸을 때 받았던 너무 큰 깊은 상처들이 있어서 그것이 툭툭 튀어나올 때는 너무나 치가 떨리도록 두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그런데 때로는 이 받은 상처가 내가 인생에 지었던 이 흔적들이 남을 치유하는 약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가 가시가 되어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상처를 만져주는 약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인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다 보니까 나도 아팠었는데 나도 그 아픔 아는데 그러면서 공감하게 되고 끌어안게 되고 위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헷세들을 맛보아 알았기에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보아스는 나의 상처를 나의 저주를 이것이 나의 운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운명을 사명과 소명으로 바꾼 자.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으면 나에게 있던 그 어떠한 상처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내가 어떠한 상처가 있었더라도 내 인생에 그것은 영향력이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상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헤세드 긍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타자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어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나도 그랬거든. 나도 그랬었거든. 나도 태생적 아픔이 있었고 평생 엄마 보면서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 나도 정말 그 차별 경력하며 여기까지 오는 힘듦이 있었거든. 내가 알지. 이제 너가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온전한 상이 뭔지 아십니까? 이 온전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샬렘이에요. 샬렘이 지금 영어로 뭔지 아세요? 세일럼이에요. 여러분, 세일럼의 뜻이 뭔지 아세요? 평화예요. 그것이 뭐예요? 피스죠. 피스의 헬라어는 뭐예요? 샬롬. 샬롬의 상. 여러분, 궁극적인 샬롬의 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축복하는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나의 긍휼을 볼표로 주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윤리로 잘해주고 그냥 사랑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샬롬의 상, 그 샬롬의 상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이제는 나도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당신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당신을 바라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는데 이 시간 다시 한번 옆사람과 인사해요. 그런 의미에서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이미 사형감입니다. 시작. 네, 아름다움이 죄라면 우리 영원한 기쁜 교회는 다 죽어야 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네, 이 인사는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자주 했던 인사예요. 온전한 상,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너의 마음 가운데 나의 호의와 선의를 통하여 온전한 상, 샬렘의 상, 세일럼의 상, 샬롬의 상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전해지고 나타나지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건 이거예요. 그런데 거창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지금 그 풍토병 막 있는데 막 아프리카 가서 선교해야 되는데 내가 못해서 아파하고 막 힘들어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내가 아는 분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내가 한 1년은 원양어선을 타기로 결정을 해야겠다. 내가 1년 원양어선 타고 와서 그 돈 가지고 이 사람을 도와야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안 웃겨요? 되게 심각한 얘기 아닌데. 그런 거 아닌데. 이런 거예요. 저기 뭐 예를 말 한마디라도 잘하는 거죠. 아,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 한 잔 먹으며 그 사람의 눈물 보여주고 같이 울어주고 들어주는 거. 우리 목사님처럼 10불짜리 맥도날드 쿠폰 들고 우리 노숙자에게 나아가서 가는 거. 그것이 다 그 샬롬의 상, 온전한 상을 전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삶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부부가 있는데 와이프가 막 너무 많이 먹어요. 막 너무 많이 먹어요. 그렇다고 그 막 꼴보기 싫다고 야, 좀 그만 좀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보, 나는 볼륨 있는 여자가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삶이 여러분, 우리가 샬롬의 상을 받는 삶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남편이 정말 많이 먹어요. 배가 막 나와요. 저도 요즘 배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 아유, 진짜 남편 좀 그만 먹어. 이렇게 그 앞에 X 있죠. 그냥 먹어도 그만 먹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구박등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유, 우리 남편 참 복스러워. 우리 남편 인격이 출중하시네.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복근 있어 뭐하게 세탁기가 있는데 세탁기가 빨래 해주면 되지. 뭐 이런 거. 이런 말 해주는 게 평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날개 아래서 말로써 우리가 함께 타자를 생각하고 그 긍휼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가 제가 빠지는데 머리 자꾸 빠지면 아유, 머리 빠져서 어떡하냐 화나네 이런 게 아니라 아유, 우리 남편 하나님이 요즘에 정말 많이 사랑하시나 봐, 많이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머리가 그냥 빛이 나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내가 베풀 수 있는 것들을 베풀어 나가는 삶, 그것이 헤세드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그냥 내가 선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착해야 되기 때문에 윤리적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내게 임하신 그 샬롬의 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감격하고 감사한다면 그 은혜를 전하는 자로서 타자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깁니까?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더욱 갈망한다는 거죠. 자, 여호와의 날개 아래 있는 자들은 첫 번째 그 은혜를 감사하고, 두 번째 그 은혜로 인하여 타자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세 번째 마지막 은혜를 더욱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룻과 보아스의 대화를 보면 죄인인 인생과 구원자 예수님과의 만남과 대화를 연상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죄인 나와의 만남을 예표하는 그 모형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라는 거죠. 몇 마디 안 되는 대화이지만 보아스의 그 축복 어린 말, 그 헤세드를 전하는 말들을 통하여 룻은 온전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2장 13절 보아스 당신이 이 하녀를, 이 노르크, 나는 정말 그 여호와의 율법에도 해당되지 않은 그러한 이방 여인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리고 이 은혜를 입은 자의 반응이 다음 13절 이후에 나타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고 룻이 나라면 주님, 이 미천한 자를 위로하시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았는데 저는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내 주님, 내가 주님께 더욱더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주의 은혜 갈급하고 더 사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배부르게도 하지만 또 가난하게도 합니다. 배고프게도 합니다. 주님, 저는 더 은혜를 사모해요. 저는 심령이 더 가난해져요. 심령이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주님, 더 주님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더 간청합니다. 이런 자가 복된 자의 모습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표 아래 2020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러해야 함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바라보며 그 은혜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 저는 오늘 또 필요한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게 은혜 더하여 주세요. 은혜의 자리로 이끄심을 받으세요. 세상의 기준과 부귀와 영화와 돈의 기준 말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끄심을 받으세요.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성령님, 저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더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다니까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은혜를 더욱더 사모했던 룻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읽어보십시오. 시작.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더 간청한 룻에게 보아스는 호의를 더욱 베풉니다. 와서 먹으라고, 떡 찍어서 먹으라고, 그들이 볶은 곡식을 넣어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강조합니다.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은혜 있기를 바라는 룻에게 다시 또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건 전까지 나오미와 룻은 텅 빈 인생, 배고픈 인생, 허무한 인생, 아무것도 아닌 nothing. 근데 오늘 보아스와 처음 대면을 통하여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과 기대를 넘어서 보아스는 축복을 했잖아요. 신변 보호했죠. 그리고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공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지만 17절에 그가 배불리 먹고 가져가는 보리가 있었는데 한 에바, 그게 몇 킬로인지 아세요? 15킬로. 15킬로 들고 가는 거예요. 나만 배 먹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거 나오미 시어머니를 위해서 에바 들고 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걸 믿으시는 자에게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대로 부요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2022년 여러분들 각 가정 가운데 이 말씀이 현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네.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네. 하나님이 은혜를 삼아하는 나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서비스, 입 바른 말 아니에요. 아까 전에 이사야 말씀 43장 말씀처럼 야곱아 내 아들아 내 딸아 괜찮아 너 사르지 못할 거야. 그리고 내가 나의 풍성한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너의 쓸 것을 채울 거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로와 힘이 되길 원하고 도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이 찬양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을 막 쳐요. 우리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고 구원 주신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쓸 것을 영광 가운데 채워주세요.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기 보세요. 주님 나에게 말씀하세요.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이 표현이 너무 나를 정말 이 은혜가 저를 미치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내 거야. 너 아무도 못 건드려.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면 너 아무도 못 건드려. 내가 널 지켜줄 거야. 그리고 내 그 햇새들을 전해주겠니? 너의 작은 삶을 통하여서 전해주겠니?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하여서 샬렘의 왕을 온전한 상을 허락해 줄게. 너에게도 그리고 너가 전하는 그에게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그 구원의 감격, 그 은혜, 그것이 매일매일 기억되고 감사로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 무엇죠? 하나님의 그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는 오늘도 주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의 은혜에 더 간절히 원한다는 그 갈급함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참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묵기를 보면 볼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다시금 집중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누가 주라 하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음식들을, 광주리를 나눴던 자들이 예수님입니까? 제자입니까? 그 오병이어 2마리 물고기들을 나눠준 자들이 예수님이었습니까? 제자였습니까? 제자. 먹을 것을 가져온 자가 예수님이었습니까? 제자와 아이였습니까?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도 2022년 오직 예수 오직 기도로 돌파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인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도전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은 그 은혜에 감사하되 하나님의 마음으로 타자를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서 너를 통하여 온전한 상, 샬렘의 상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결단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결단하시겠습니까? 잘 안 되는 영역이 어떤 것입니까? 작은 친절, 작은 호의. 해야 될 일들이 오늘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간절히 은혜도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여러분들한테서만 멈추지 마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반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돼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거하면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산 아래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제가 거하길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자꾸 삐쩍삐쩍 나가려고 하는 내 습성들 성령 하나님 그럴 때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세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로 인하여 제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먹을 것 주는 자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 마세요. 여러분들 능력으로 마세요.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반응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를 사랑한다. 첫 번째,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먹을 것을 주세요. 청년들, 사랑을 먼저 경험함이 먼저입니다. 안 되면 그거 먼저 구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사랑, 은혜 먼저 구하시고, 또 하나 욕심내어서 하나님 은혜 더 주세요. 제가 그 주님 먹을 것 주는 자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